기대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 그리고 읽었던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11 제자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 부분을 표현하냐면 지상대명령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위임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대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의미가 크고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겨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1번 11 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2번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간판을 붙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2번. 정답은 이게 길수록, 설명이 길수록 정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부끄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서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열의와 열정을 내가 오늘도 지금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현저하게 떨어진, 예전에는 정말 제자 이런 얘기만 나오면 벌떡 일어났었고요, 학교 다닐 때도 제자 이런 어떤 제목만 들어가도 수강신절 다 듣고 제자 그러면 쫓아다니고 배운 대로 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많이 훈련도 같이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열정이 제 마음에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정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계기가 주어집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계기가 주어지는데 그 계기를 기회 삼아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계기가 그냥 흘러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냥 흘러가는 순간이 되어질 때도 있고 그 계기를 기회 삼아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그 가장 차이에 크게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열정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뭐를 좀 가져야 되겠다, 열의와 열정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여러분도 믿는다고 한다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 계기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기회 삼아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론의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설교가 짧을 겁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 명령을 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이 큰 명령,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1번 왕부담, 2번 나까지 외면, 무시, 3번 감사.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저는 조금 생각해 보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보면 무시하고 싶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고 안다면 제 아들의 마음에 저는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감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이걸 맡길 때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 불안했을 것 같아. 제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믿었을까 믿었지 못했을까? 믿었지 못했을 것 같아.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기들도 아는데 이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맡기셨을 때 지금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받으면서도 불안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이면에 누구의 마음이 보이냐면 그런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질 때 나를 여전히 믿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봤을 때에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뭐가 있었을 거라고 보냐면 감사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알려야 되겠다. 이 주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은 갖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성되게 여겼을까요? 말 그대로 뭐 해준 거죠? 여겨주신 겁니다. 자랑스러운 존재는 아직 아니지만 그들이 자랑스럽진 않지만 자랑스럽게 뭐 했냐면 여겨주셨어요. 충성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그걸 향해 뭐 했냐면 성장하고 자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까? 이건 조금 대답해 주셔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건 있습니까? 요즘에 다 자랑할 것이 잘 없다 그러잖아요. 뭐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뭐 포기. 무슨 뭐 3포 세대, 또 무슨 포세? 5포 세대, 그다음에 또 7포 세대, N세대, 장미족. 장미족이 뭔지 아세요? 장기 미취업자들을 장기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기대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막 이런 거로 눈을 뜨기보다는 눈을 뜨면 뭐하고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체념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자랑할 게 잘 없는 것 같아. 애들한테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셨대.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재벌 2세요. 근데 그 아이 얼굴이 밝질 않더래.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 왜 근데 너 꿈을 얘기는 얼굴이 밝지 않냐? 그러니까 재벌 2세가 꿈이라는.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아요. 아는 거야. 뭘 알아? 재벌 2세 되지 못할 거를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더 가지면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뭔가 좀 더 가지면 그걸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뭔가를 좀 더 배우면 그걸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뭔가 좀 더 힘을 갖고 좀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 힘이나 나의 부나. 여러분 예레미야 9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9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이 지혜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다 그랬냐면 번뇌도 많대요. 지식이 많은 자는 지식을 많이 갖는 자는 뭐도 더한다 그랬냐면 근심도 더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지혜 그렇게 뭐 자랑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보거나 사회의 어떤 변화를 보면 사회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지식인들을 통해 갖고 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민초들 정말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지 오히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지식인들이 뭐 할 때가 많냐면 비겁한 처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할 때가 많냐면 용감할 때가 많아요. 몰라서. 어쨌든 그렇다고 여러분 무식하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저도 좀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용사는 뭐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힘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지면 약육 강식의 어떤 사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지면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뭐하냐면 그냥 무너집니다. 힘을 자랑하지 말래요. 뭐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뭐라고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레미야는 인간의 악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악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한 것? 버리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자꾸 뭐를 파냐면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거 유사 하나님입니다. 가짜 왕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을 가둘 수 없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악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표현해요. 그 악이 우리를 뭐하냐면 고통스럽게 한다. 누굴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자랑해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거에 대한 좀 마음에 뭐가 좀 올라와야 되냐면 이 열망, 열정이 좀 올라오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겠어요. 올라와야 돼. 왜 가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그게 여러분 뭐의 시작이냐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가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길은 누구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 문이 무슨 문이 돼야 되냐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고 믿고 들어와야 돼요.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죠? 주님과의 만남. 주님 모르는 자에게 가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알려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그것이 누구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좀 일어나서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분도 우리를 볼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바누아투 단기 선교 갔다 온 팀의 영상입니다. 한번 시간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고요. 제가 줄이지를 못해서 이거 아닌데, 예, 그것도 아닌데, 전사님. 저거는 먹는 것 같아요. 저거는 먹으면 몸 안에서 저런 막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꼬마아이 나와서 막 이러는 게 이제 주일이면은 각 지역에 5교회가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교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고요. 또 앞에 막 꼬마들이 막 찬양하는 건 웰컴하는, 환영하는 그런 것들이고 보신 대로 우리 사모님들이 가서 크게 2가지 사역을 아이들을 위한 아동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현지 지도자들 그거 세팅되어서 여기서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가지고 다 가서 그분들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 사모님들을 보실 때 자랑스러웠을까 안 자랑스러웠을까? 전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얼굴이 잘나서가 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사실 그분들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있고 생존 자체, 교회 생존 자체에 고민하는 사모님들도 계신데 뭐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나눴다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 선교사님 남자분 한 분 여성들 사이에는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안양에서 목회하시다가 바누아투로 지금 가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되시는데 이쪽에서 온 선교팀은 처음이래요. 머니까 그 하고 와서 호주로 다시 나올 때 거기 선교사 사모님이 며칠을 우셨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
어쨌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나침판이 고장난 게 아니면 나침판을 그냥 딱 놓으면 어쨌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북쪽과 남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흔들립니다. 틀려도 흔들립니다. 발이 갈라고. 안 흔들리면 그건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저런 삶을 우리가 늘 살 수는 없지만 저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직도 떨림으로 좀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가본 사람들 여기 많이 있잖아 지금. 또 우리 갈 때마다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정말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다 식고 내려놔서 그 계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으로 만들지 말고 기회 삼아서 결과물을, 복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래도 최소한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또 우리 블라디보스토크로 나가는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계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계기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자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